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입니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니요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중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외라. 목사님 나오셔서 특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오늘날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복음화로 자유민주국가로 하나님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용되는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또한 선교사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하루속히 그것에서 석방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김정은 정권 공산 정권 사탄의 정권이 하루속히 그 자체 내에서 붕괴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또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우상과 사신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단 사이비 종교가 다 척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안락서법 우리 또한 하나님 학생인권법 모든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낙태법이 개정안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수재 풍재 한지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올해도 대풍년 농사가 되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내년에도 좋은 아버지 풍년이 넘치는 아버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더욱더 깨어있는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이 간절히 빌고남나이다. 우리 또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로 올해 표를 주셨사오니 저희들 인내하며 또한 주의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새생명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가정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 모든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 열려지는 축복받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하는 성령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또한 아버지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 또한 말씀이 아버지 마음판에 새겨져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김규선 사모님 나오셔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제 너희 삶의 사랑이요
오실 그날까지 그 사랑 전파하리라 영광의 축복을 남길 때까지 네. 아들이 최고네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리 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리 와. 6장 끝내줘. 9절에서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9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지은 모든 죄악들, 또한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악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깨닫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들 믿고 살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다 외우고 있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나오면은 두 가지를 외우게 시키죠. 네, 그것이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이렇게 두 가지를 외우게 시키는데 그 외우게 시키는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성경 말씀 66권을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지 그것을 써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그러면 이단 교회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믿는다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진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그냥 어떠한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각, 어떤 교회 나오니까 뭔가 내가 좀 정화되는 느낌이 들어. 내가 교회 나오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 위로받는 것 같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으로 대표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외다 보면은 나이가 드러납니다.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이 개역 개정판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방금 읽다가 개역 한글 정말 개역 한글 성경에 되어 있던 사도 주기도문이 저절로 이제 나오는데 약간 이제 다르죠 문구가. 그런데 요즘 이제 어떤 신학교나 아니면은 조금 젊은 교회 새 번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들에는 이 주기도문도 달라요. 새 번역으로 번역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는데 우리 두 성도분들 빼고는 지금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외워도 사실은 은혜가 되고 우리가 그냥 외워도 좋지만 사실은 이 주기도문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9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샘플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네에 들어가면은 다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 앞에서도 기도를 하고 또 심지어는 집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어디다 기도를 하냐면 항아리 위에다가 물을 떠놓고 거기 앞에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조상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생겼는데 그러면서부터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도 조상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우리 기독교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던 종교들 가운데 불교나 이러한 것들에서도 가서 다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어떤 이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사실 그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사람이 꾸며냈고 또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이해가 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인간인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다 해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한 것을 뭐 달라고 하거나 막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우리가 아니면은 지금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뭐 과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과자를 안 줄 부모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뭐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안 줄 수는 있지만 그런 이유가 없을 때는 위험한 것이 아니면은 다 준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유한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재벌집 그러한 사장이라고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에게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나 안 되겠어요. 나 키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키 10cm 좀 늘려주세요. 이러한 것은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안 되겠어요. 나 조금 오래 살아야 되겠어요. 20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육신의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들어줄 수 있는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난해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말로 하니 사실은 이 개정판으로 읽으니까 좀 더 어려운데 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짧게 이제 되어 있죠.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여기까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거룩이라는 게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구별되게 대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와 다르게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원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러한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하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셔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셔서,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셔서 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옷이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집이 너무 어려워질 때가 있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우니까 진짜 제가 그전에는 그러한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기도, 어떠한 기도냐면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돈 좀 달라는 기도는 하면 안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기도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는 전혀 한 적이 없고, 사실은 제가 육신의 아버지께도 제가 아버지한테 돈 좀 주세요 라고 했던 기억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청을 한 기억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나서 그런지 하늘 아버지께도 제가 뭐 달라고 하는 기도를 잘 안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너무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제가 하늘에 대고 그렇게 진짜 교회 앞에 이렇게 제가 되게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이제 교회 가면서 제가 그 앞에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제 큰 도로라서 거기서 이제 막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한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진짜 가정 환경이 그 뒤에 나아져가지고 그러한 위기가 넘어간 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떻게 부모님한테 요청합니까? 살려주세요. 부모님, 어린아이가 지금 우리 1살짜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부모님, 제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살 될 때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제 앞가름하고 부모님도 제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봉양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 1살이고 2살이고 3살이고 아직 일할 나이도 안 됐고 내가 지금 키워야 되고 지금 그냥 내가 주는 것 받아먹고 내가 주는 것 잘 누리고 있으면 될 나이인데,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그러한 말을 부모님한테 한다면 이 아이가 부모님의 기쁨이 아니라 부모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다른 근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부모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때, 1살, 2살, 3살이 되고 4살이 됐는데도 부모님한테 아무 요청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이가 그 부모님 앞에 엄청난 근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고상한 기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내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에게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아빠, 엄마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내가 뭐 해줄까? 우리 아들 정말 다 해주고 싶은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주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부르는 것, 그 소리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가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는 뜻인데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찾아와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들어야지. 하나님은 깡패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데 야 내가 좀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문을 부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다 된다. 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겠어. 그리고 12시까지 잠을 자지 않겠어.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루에 5시간 할 거니까 5시간 하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은 이 시간은 이렇게 해서 내 계획대로 다 해야지 하고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은 큰일 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자기가 계획했던 것이 너무나도 잘 진행돼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힘들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야 그제야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끊고 싶은데 끊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러한 중독의 문제도 내 힘으로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이것이 중독이 되어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끊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향기가 되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대접에 받아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하늘에서 이제 응답이 온다라는 것이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결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이 땅이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 맞아서 아니면은 뭐 찬양의 멜로디가 좋아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하게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입으로 뻥긋뻥긋 한다고 찬양이 아니잖아요. 진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기쁨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의 입술이, 기쁨의 마음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 제목부터 있는데 갑자기 굉장히 솔깃한 기도. 제가 이제 부끄러운 그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제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어쩌다가 너무 익숙하니까 앞에 기도들은 다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잊어먹는다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만 떠들다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해요. 지금 저에게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틀치의 양식이 있느냐? 그러면은 양식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진짜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넘치는 사람들, 그런데도 내가 욕심을 더 부리고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내일을 걱정하고 모레를 걱정하고 한 달 뒤를 걱정하고 1년 뒤를 걱정하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 우리의 이웃들의 일용할 양식까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거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사막에서 하나님 앞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론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 날은 이틀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안식일 날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 어떤 육적인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저께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 읽어요. 그러면은 어저께 내가 밥을 많이 먹었다고 오늘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어야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찌우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도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지 자라나는 거예요. 먹어도 안 자라는 것 같아. 오늘 먹어도 내일 똑같은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양식을 먹고 있을 때 하루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안 자라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도 옛날 그 수준 그대로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양식을 말씀을 먹을 때 주님께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일용할 말씀의 양식을 우리들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 전제가 나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이것이 너무나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용서의 마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멀리 있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한테 밥도 한 번 안 차려준 사람은 나하고 원수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밥을 맨날 차려주는 사람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날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런데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하고 밥 한 번 안 먹은 사람은 원수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그 싸움은 사실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사주하고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마귀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기분이 나쁘고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사탄 마귀들이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루 이틀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저도 체험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죄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없으세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temptation,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유혹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능을 보더라도 그러한 코미디 푸드를 보더라도 얼마나 악한 것들이 섞여 있는지 제가 요 근래에 한번 그 어떤 개그 프로를 한번 보게 됐는데, 그런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욕이 너무 일상화돼서 그냥 웃기듯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속으로 욕을 하는 것이 마치 그러한 너무나도 즐거운 소재거리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악한 사탄 마귀가 있다고 드렸습니다. 그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에 빠지지 않고 또한 죄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셔서 다시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바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들 내가 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기도문으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1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가 잠자기 전에든 우리가 어느 때라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기도 우리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매 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 모든 필요한 것들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 모두 다 구할 수 있도록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시고 우리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시간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과 가정 가운데 말라기 3장의 말씀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일 헌금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또한 아버지 한 주간 또한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양이 아닌 물질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예물을 또한 소원을 아버지 적어서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그 10년과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물질이 또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뚝 돌라 그래. 우리 광고는 특별한 광고가 없으니까 우리 주보란을 참조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도 계속 놓고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해외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지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끄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뜻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들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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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작.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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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